그러니까 막 졸릴 것 같고 막 그래서 오프닝을 어떻게 좀 여러분을 깨워볼까 해서 깨우는데 우리를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또 있잖아요. 깨우는 소리 뭡니까 집사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우리를 깨워야 돼. 나팔 좀 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내가 참 리빙처치에 와서 놀래는 게 많아요. 교회 개척한 1년밖에 안 됐다는데 나팔수가 있지를 않나, 다음 세대 예배팀이 있지 않나, 참 놀라워요. 이게 쇼파르라고 하는 거죠. 쇼파르. 쇼파르는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집사님이 나팔을 부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팔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 교회에 이것까지 있을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기 이제 뭐만 있으면 되냐면 여기에 한 내 키만한 메노라 하나 딱 서 있으면은 딱 좋은데, 이스라엘 같이 갔을 때 한번 누가 교회 헌물 한번 해보세요. 한 50만 원이면 사거든요. 얼마 안 해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매 예배 때마다 메노라에 초를 다 켜요. 그래서 이제 이 메노라 초를 관리하는 담당 레위인도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제사장이 메노라에 불을 이렇게 켜듯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나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나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게 영으로 들리는 소리인가? 저는 리빙처치에 나팔이 불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나팔 뒤에 들려, 봤는데 진짜 나팔 불고 계시더라고요. 나팔도 되게 좋아요. 이거 약간 비싸 보이는데, 그렇죠? 좀 주셔야겠네요. 나팔을 부는 분, 교회와 부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막간으로 나팔 강의를 잠깐 해드리는데, 나팔은 총 3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4가지. 4가지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이 나팔수잖아요, 이 교회. 그렇죠? 유일하죠, 나팔 소리 나는 게. 그러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4가지 소리를 반드시 연습하셔서 교회 안에 기름 부음 안에서 풀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악기거든요. 나팔에 얽혀있는, 제가 일화를 하나 설명드리면, 나팔 소리는 마귀들이 제일 무서운 소리예요. 귀신들이 제일 무서운 소리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는 3층이 있어요. 3층이 있었고, 이제 지금은 2층까지 접수해가지고 2층, 3층 2개를 쓰고 있는데, 3층만 쓰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하에, 저희는 이제, 여러분 저희 교회 와보면 좀 놀랬죠. 이런 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는 번화가잖아요. 저희는 유흥가예요. 제가 처음 개척할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에 룸사롱, 단란주점, 노래방밖에 없었어요. 모든, 그런 거리예요. 그런 거리. 그래서 초창기에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노래방 도우미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처음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에 3층 교회, 2층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그리고 이제 1층이 식당, 지하가 단란주점이 많이 좋아졌죠. 이제 단란주점 하나밖에 안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단란주점이 많을 때인데, 단란주점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 거예요. 원창 예배 드리면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깽가리 소리가 깽깽깽깽깽깽 나는 거예요. 뭐지? 나가봤는데 무당이 구타겠다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막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을. 우리 건물로. 무당이 귀신을 구타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하로 몰고 가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우리가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귀신이 제일 무서운 소리가 아니까, 야들아, 나팔 챙겨! 슈퍼를 챙겨!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는 이 나팔이 교회 한 7, 8대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나팔 불 줄 아는 애들 막 잡고 뛰어서 건물 옥상을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나팔을 계속 빠밤 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5분 만에 지하로 내려갔던 무당이 그 소금 뿌리면서 도망갔어요. 여기 국 깨져서 안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의 역사예요? 나팔 소리의 역사예요. 그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나팔을 불었더니 귀신이, 그 무당이 나름 용한 무당이었나 봐요. 귀신이 안 온대. 귀신이 안 온다고 한대. 그러면서 이제 막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막 그 주인이 나와서 막 어디 가냐 그랬더니, 여기는 귀신이 안 온다고 막 그러면 막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5분 만에 승리를 선포하고 했는데, 왜 나팔 소리를 귀신들이 무서워하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마지막을 잘 몰라요. 인간은 우리가 언제 끝이 나고 언제 죽을지, 언제 주님 오시는지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인간은. 근데 귀신들은요 안 무감각해요. 귀신들은 자기들의 마지막을 알아요. 예,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때가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귀신들은.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는 소리인 이 나팔 소리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주구장창 불면 또 안 돼요. 이것도 악기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잘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전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를 꼭 기록하시면 쓰세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쓰셔가지고 요거를 꼭 연습하셔가지고 다음에 제가 왔을 때는 한번 멋있게 보여주십시오. 예, 그게 이제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 나팔이 너무 중요한 악기인데, 이게 나팔은 소리가 총 4가지가 있고, 그 4가지 소리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나팔 소리 4가지가, 처음에 한 가지가 이제 데키아라는 소리가 있고, 데키아, 그 다음에 쉐바림, 그 다음에 테루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데키아 하가돌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그럼 데키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팔은 소리이면서 이게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르치고 살 때에 나팔 소리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로. 그래서 이 데키아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던 이제 왕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스탑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던 모든 소리, 모든 행동에서 데키아의 소리가 들리면, 자, 이제 멈춰라 하고 이제 귀를 기울여 깨어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데키아는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 사람들의 귀를 여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걸 깨우는 소리예요, 데키아 소리. 예. 그래서 데키아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준비되고, 또 왜냐하면 데키아는 신호가 아니라 깨워놓고 그 다음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데키아로 사람들을 이렇게 정렬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신부들의 정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정렬된 소리를, 데키아를 듣고 정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던 일 멈추고 집중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라고 한 소리가 데키아인데요, 데키아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빠밤 하고 이연음으로 불어요. 빰이 아니라 빠밤 하고 해서 길게 한번 쭉 불면서, 이게 데키아 소리예요. 빠밤 하는 거, 데키아. 그러면 이제 이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빠밤 하고 들리면, 사람들이 막 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먹고 하다가 갑자기 이 소리 들리면 다 멈추고 이제 밖에 나와서 정렬을 딱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나팔 소리 항상 왕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렬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겁니다. 정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울려 퍼진 소리가 뭐냐면은 쉐바림이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쉐바림. 쉐바림은 무슨 뜻이냐면은 회개하다, 뭐 애곡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쉐바림 소리는 여인들이 울면서, 신부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울잖아요, 그죠? 요 소리를 닮았다고 해서 3번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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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소리가 쉐바림의 소리예요. 쉐바림은 이렇게 해서 들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신부들아, 너희가 회개하면서 정렬해야 돼, 이런 거예요. 회개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앞에서 기도 인도자나 예배 인도자가 막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쉐바림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 소리에 기름 부음 안에서 이 공간이 쫙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막 데키아를 불고 데키아 하가도를 불고 아니면 소리만 채우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악기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니까. 예. 그래서 요걸 연습해야 돼요, 쉐바림. 그래서 쉐바림 소리가 들리면,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자. 예. 주님 오심 앞에. 예. 그리고 데키아 쉐바림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테루아라는 소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테루아. 테루아는 뭐 큰 나팔 소리 뭐 이런 뜻이거든요. 큰 나팔 소리 뭐 이런 뜻인데, 테루아는 이제
왕이 곧 오신다. 이제 왕이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예수님의 실루엣이 이제 막 보일 거 아니에요. 빠밤 하면 이제 이 뭔 소리고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빠밤 하면 지금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테루아 소리가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이제 총 9번이 스타카토로 따따따따따따따따라고 부르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이제 그 자명종 소리 따르르르르르 하는 소리처럼 진짜 이제는 곧 주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루엣이, 주님의 실루엣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뭔가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향해서 다 완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약하게라도 잠들어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깨어나야 돼 하면서 그 임재 재림의 급박성을 선포해 주는 게 테루아 소리입니다. 마귀들이 이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왜? 이제 자기들의 시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다 묶여서 이 땅에서 불법으로 활동하고 있던 모든 마귀들이 하나같이 다 묶여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테루아 소리를 이렇게 돼요. 테루아,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아요. 오늘 오전부터 내 눈에 잘 된다. 니 나중에 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요 테루아 소리가 들리면 이제 주님 곧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급박성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짠 나타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막 주님 막 보고 여기서 막 나팔 소리 막 빠바바바바 하고 있고 막 예수님 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딱 보여.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환영하겠죠? 엄청나게 환영하겠죠? 막 소리 지르고 뭐 주님 찬양합니다 바루카바 하면서 막 계속 주님을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냐면 테키아 하가돌이라고 해서 테키아 하가돌은 가장 위대한 나팔 소리란 뜻이에요. 하가돌, 가장 위대한 나팔 소리.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호흡을 내가 숨을 불 수 있을 때까지 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불어야 돼.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가장 큰 소리로 빵 하고 쳐줘야 돼요. 이게 데키아 아가돌인데, 데키아 아가돌 하면 누가 데키아 아가돌이라면은 할 때 박수를 쳐야지. 주님 곧 오셨으니까. 근데 박수 치라고 팔 구른 건데 힘들어서 팔 구른 게 아니에요. 박수 치라고. 아직 우리 코드가 안 맞아. 이 코드가. 다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보여. 그 주님이 오신 앞에 우리가 환호하면서 함성 지르면서 주님 앞에 박수로 그분을 환영합시다. 데키아가돌. 참 닿겠죠? 자, 그래서 이 소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배 때마다 이 나팔을 불면요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증거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도 보니까 하다시 음악 스쿨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소그룹으로 뭐 기타 워십 기타 반, 뭐 워십 드럼 반, 뭐 워십 뭐 디보션 반, 뭐 그다음에 쇼파르 반이 또 있어요. 쇼파르 반. 얘네는 가면 계속 파방 한 시간 내내 파방 정신 없어요 막. 근데 쇼파르 반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다 시켜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나팔절을 하잖아요. 나팔절 예배 때 뭐가 있냐면 나팔을 100번 부른 예식이 있어요.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나팔 수들이 있어요. 나팔 수들이. 그 해에 나팔 수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해에 쇼파르를 제일 잘 부는 3명을 뽑습니다.
매년 바뀌어요. 연습을 다 다르게 하니까. 그럼 3명을 뽑아서 쫙 세워놓고 성도들이 이제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팔 100번 부는 예식을 해요. 막 데키야 하면 빠밤 슈퍼링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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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키야 빠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100번을 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99번째 소리가 딱 끝나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면은 이제 모든 교인이 자기 나팔 다 꺼내. 그래가지고 막 큰 나팔 작은 나팔 다 있거든요. 다 꺼내가지고 데키야 하가도를 동시에 다 같이 빵 하고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유흥가 일대가 나팔 소리로 그냥 확 쳐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귀신들 다 도망갑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이 지역에 영적인 백권을 쥐기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소리에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정말 여러분이 좋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이 쇼파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음에 제가 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서로 나팔을 막 구입해가지고 나팔 부는 나팔수들이 막 있어가지고 예배 때 이제 한 사람만 부는 게 아니라 둘이서 나와가지고 쌍나팔을 그냥 팍팍 불고 막 우리 대표 목사님이 쉐바림 하면 막 파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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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데루와 빠빠빠빠빠빠빠빠 그러면 영적인 파동과 기름 부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뭔가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유업으로 잘 취해야 돼요. 제가 히브리 관점을 공부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히브리 관점이 이게 진짜다 진리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가 있었냐면은 성경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좋은 헤리티지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 안에 특히 유대인들 안에 뭐 예를 들어 탈릿 같은 거 여기 탈릿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 보자기 같은 건데 기도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탈릿 같은 것도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탈릿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탈릿을 늘 걸치고 다니셨어요. 탈릿은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갑절의 영감을 줄 때 겉옷을 벗어주잖아요. 그때 벗어준 겉옷이 탈릿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 예배 때마다 탈릿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는데, 그때 이제 탈릿의 커버링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품으면서 탈릿으로 축복 기도해주고 이런 좋은 유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간 때 되면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유업을 잘 상속받아서 교회 안에 좋은 영적인 문화 이런 것도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 쇼파르의 얘기가 나와서 쇼파르에 얽힌 사연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이제 쇼파르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주도에서 유명한 이단으로 소문났어요. 지금도 뭐 유명한 이단인데 왜 유명한 이단이냐고 했더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제 왜 이단이냐고 물어봤대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 교회 가면은 이상한 뿔나팔 같은 걸 푼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거 교회에서 불어도 되는 거냐고. 예. 뿔나팔 푼다고. 이걸 푼다고. 그게 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기타 안 나옵니다. 성경에요. 드럼도 안 나오고요. 성경에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성경에 악기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수금, 하프잖아요, 하프. 북은 좀 비슷하네. 색스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색스폰 불 때는 어머 은혜롭다 하고 교회에서 바밤 불면 좀 외적하지.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성경에 있는 양각나팔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교회에서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걸 하는데 오히려 이단이 되고 비성경적인 걸 하는데 막 은혜롭다 하는 이상한 시대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나팔 보는 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큰 이단이 됐는데,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불었어요. 그거는 어느 날 2018년도에 제주도에 그 엄청 세계적인 큰 집회를 하나 합니다. 제주도에서. 그게 뭐냐면은 세계 CCC 총연합 집회를 해요. 그래서 제주 도민 3만 명이 모였고 전 세계에서 5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새별노름 혹시 아시죠? 모르세요? 새별노름? 제주도에 오름 하나 유명한 거 있는데 새별노름이라고 있어요. 그 오름을 다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 쫙 3만 명, 5만 명 앉혀놓고 CCC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제주도를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면서 막 땅밟기 하고 막 그런 엄청 큰 집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막 집회 강사를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 박성민 목사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CCC 박성민 목사님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물론 포항 박성민 목사님 더 대단한 분이에요. 더 위대한 스승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집회하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진짜 큰 집회거든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 치면 그 제주 CCC 그 세계대회 치면요 나와요. 2018년도 건가 그래요. 근데 그 첫 집회 때 이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집회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이제 있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한명진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전국 CCC 총무 목사래요. 전국 CCC 총무 목사. 난 CCC도 아닌데 내한테 왜 연락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이번에 제주 CCC 세계대회를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이다. 이게 제주도를 변화시키는 영적 전쟁이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의 시작을 나팔 소리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나팔 제일 잘 본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그 순간 진짜 웃기잖아요. 내가 제주도에서 나팔 때문에 제일 큰 이단이 됐는데, 제일 유명한 이단이 됐는데, 근데 그게 퍼져가지고 이제 운영위원회도 회의를 하는데 나팔 소리를 누가 불면 좋겠다. 양각 나팔을 불자. 양각 나팔을 누가 불 줄 아냐? 그랬더니 제주도 대표 목사님이 제주도에 그걸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 보면요, 제가 CCC 세계대회 그 5만 명이 모인 집회에 무대 한가운데 첫 무대에 올라가서 혼자 다이렉트로 서가지고 나팔을 촥 빠밤 했더니 진짜 한라산이요 팍 울려요.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거 좀 영상 자료에 그게 좀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보여주고 좀 해줘 봐요. 이게 나의 위상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팔 불어서 이단 소리 듣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님들이 맨날 친구 교회 집사님들이랑 놀다 보면은 니 어느 교회 다니는데 하울람 그거 이단이라 가던데 자기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왜 우리가 이단인데 거기 나팔 분다면서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죽을라 카. 그게 몇 년이 눈물의 세월이 있었어요. 눈물의 세월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CCC 대원들과 그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센터에 다른 사람도 안 섭니다. only one 혼자 올라가가지고 그 3만 명 앞에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확 불었어요. 되게 감회가 새롭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불고 감회가 새로워서 이런데 그게 다 잡혔어. 막 이렇게 막 카메라가 막. 그리고 이제 제 나팔 소리가 끝나면서 저기서부터 각 나라별로 막 입장하는 겁니다. 막 USA 그러면 나팔 들고 막 이게 막 깃발 들고 막 입장하고 막 그래가지고 행사가 시작하는 거였어요. 행진하는 게. 예. 그러면서 딱 나팔 불고 딱 내려봤는데 그 무티 성도들 울면서 막 그 나팔 소리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기 위해서 이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종교인 다 나온 거예요. 그 집회가 다 나온 거기다가 주님이 세워주셔가지고 나팔 소리로 망한 자 나팔 소리로 흥하리라. 그래서 나팔 소리로 진짜 위상을 세워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울람이요 교회 안에서 교회들마다 저 교회 뭐야? 뭐하는 교회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전히 이단 논쟁은 있었어요. 예. 어느 날은 제가 제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한번 보세요. 멋있죠? 한번 소리 한번 들으세요. 이거 한번 보고 역사적인 순간이야. 이게 역사적인. 중간에 잘린 건데 원래 좀 더 길어요. 나팔 소리가. 지금이 더 젊어 보이죠? 식단을 하세요.
여러분, 탄수화물 설탕 끊으면 10년은 젊어집니다. 아멘 하세요. 저 때가 이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18년도죠, 그게. 18년도. 6년 전인데 지금이 더 젊어 보이지 않나요? 네, 저 때는 탄수화물 라면 엄청 먹을 때였어요. 네, 주는 대로 막 아구 먹을 때. 저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방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 총회예요. 근데 지방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방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모여서 지방에 원래를 하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하니까 자기가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맨날 전화가 온대요. 하울란 센터처치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하울란 그 센터처치 여기 기아성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물어봤대요. 그 자기한테 전화 온 사람한테 왜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총 3가지로 정리가 됐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이게 싫어합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두 번째, 예배가 너무 길다. 이단 아니냐? 세 번째, 더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다. 기도, 말씀, 예배를 많이 했더니요, 이단이래요. 제주도에서 소문난 이단. 그 제가 이 목사님도 이제 어른 목사님이시니까 웃기잖아요. 그게 이단이면 그러면서 그냥 괜찮다고. 정통교단에 소속된, 저는 또 학벌이 나름 또 괜찮아요. 한 세대 나와가지고 정통신학교를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통신학교도 나온 정상적인 목사다. 놔둬라. 이렇게 이제 카바를 치신 거예요, 이 목사님. 근데 제가 밑에서 그 설교를 듣는데요, 기분 나쁠 줄 알았는데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아니, 이단 소리 듣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본다고, 예배를 오래 드린다고 이단이다. 그러면 3단, 4단, 5단까지 해보자 하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아까 유튜브 보니까 5시간째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 5시간 논스톱 5시간 쭉 물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막 뜨겁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런 시절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기도와 예배로 돌파를 한 거잖아요. 누가 뭐래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 여러분, 리빙 처치를 향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교단이 뭐라고 하든, 누구 교회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을 주님이 어디를 가게 하시는가,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가, 내 지금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에 의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급도 안 했습니다. 15년 목회하면서 이단 소리만 13년 들었어요. 이단 소리만. 사그라질질 않더라고요. 사그라질질 않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작년부터 교계 행사에 저희 학생들을 좀 내보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 토론 대회,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그 성경 뭐 학술 무슨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논문 발표하거나 뭐 토론 대회 나가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내보냈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초등부 1등, 중등부 1등, 고등부 1등, 청년부는 안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나간 족족 다 1등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무슨 밴드 경영대회가 있었어요. 밴드 경영대회 나가고 싶대, 우리 애들이, 다음 세대 애들이. 밴드 뭐야, 세상 밴드 나가서 뭐 할 건데?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그 페노미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힐송 노래 중에 얘들아 교회 가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되게 막 약간 EDM 섞여서 뭐 디키티 되면서 막 빠빠빠바바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거 아는구나. 예. 페노미나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를 하겠대. 그걸 영어로 하면은 세상 노래랑 별반 다름없는데 메시지는 얘들아 다 같이 교회 가자고 얘네가 실제로 그걸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밴드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연주를 진짜 잘했어요. 연주력은 1등인데 애들이 교회 애들이야 쇼맨십이 빠빠뿌 이래가지고 막 한번 이렇게 일을 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가지고 1등은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2등 하면서 유명. 이렇게 애들이 진짜 멋있었던 게, 저는 감동이었던 게, 다 그 안 믿는 사람들, 청소년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마지막 연주 딱 하고 그 보컬이 뭐라 하냐면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고 내려왔어. 막 가요 부르는 그 밴드 대회 나가가지고 그랬는데도 2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교계 안에 소문이 저 할렐루야 쟤네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 안에 하울란 그러면요, 그 교회 그 엄청 그 뭐 예배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한다는 그 교회, 뭐 그 기도 많이 한다는 교회. 이전에는 그 기도 많이 해서 그 기도 많이 한다는 교회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막 이러는 거예요. 표정도 바뀌고 메시지가 바뀌고. 제가 이제 교단 모임 잘 안 나가요. 교단 모임 잘 안 나간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회비만 내고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이 뭐냐면 우리 교단 지방회장이랑 총회장을 해야겠다는 비전이 생겼어요. 예, 왜 그걸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꼭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요, 목사님들이요 이상해요. 아니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들보다 더 잡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서 세상적인 게 떠나질 않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방향성이요 완전 제주도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이 갔어요 다들. 그래서 막 진짜 막 세상 얘기 같은 거나 하고 앉아있고, 막 자기가 막 버티다 못해서 목회하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왜 이 양반들이 소망이 없지? 그랬더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나가서 얘기했어요. 모이는 때마다 이렇게 한두 번, 두 번. 그래서 한 목사님은 뭐 사역 어떻게 하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막 설명했더니 막 알았다고 좀 빡세네 절로 가 있어라 이러면서 이제 뭐 자꾸 제끼는 거야 나를. 나는 더 말하고 싶은데 니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근데 제가 부어 터진 얼굴로 지방에 모임 나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묘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팀 음악 수준이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행사를 제주도에서 하면 늘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에서도 되게 이제 기한성 교단에서도 이제 조금 유명해졌어요. 제주도에 있는 하울란 예배팀이 예배 잘한다더라 이렇게 유명해져서, 행사하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행사하면은 예배팀 초대가 와요. 근데 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막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래 왔어?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 몇 명이? 300명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일반 목사들도 아니에요. 교단 행사니까 이분들이 다 뭐냐? 각 지방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런 분들이에요. 급이 있는 분들, 연륜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는데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이 10%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엔요, 그 행사 처음 제가 총 2번 예배 사역하러 갔었는데 처음에는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막 놀고 있다가 예배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다가, 근데 갑자기 뒤에서 예배하고 있대. 비서실장 이런 애들, 총회장님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열받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데 막 주 경배해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김남 목사님, 대표 목사님 들어오십니다. 그럼 이 상상이나 돼요 이게?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지금 대표 목사님이 오신 게 뭐가 중요해 지금, 그죠? 근데 주님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막 하고 있는데 대표 총회장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막 놀고 있던 90%의 목사님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 곁에 오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총회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온갖 조명이 막 그분을 막 비춰서 막 카메라 셔터 막 터져요. 꽤 큰 행사니까.
그럼 이제 막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지나가면서 찬양하다가 분명히 놀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총회장님이 온 이유만으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진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갑자기 예배 모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이 나든지. 그리고 이제 내가 부어 터진 얼굴로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총회장님이 설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을 10%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총회장님이 들어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300명이 아멘! 순복음 목사들 목청 크거든요. 기도 많이 하니까 300명이 쩌렁쩌렁하게 총회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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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웃겨요. 막 농담인데도 아멘! 열이 뻗쳤어요. 속이 상하고. 제가 그래서 내적 맹세 할 뻔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 행사 오나 봐라. 근데 안 하고 있는데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 교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총회장님이 들어오는데 예배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총회장님이 예배 시작할 때 들어와 계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예배 인도할 때 100% 다 예배했겠죠. 총회장님이 너무 늦게 들어온 게 문제야. 총회장이 돼야겠다. 총회장님이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니까 각 지역의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아멘을 던지는 거야. 각 잡고 들어요. 저 권위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내가 총회장에 대해서 뭐 하냐? 제일 일찍 그 지방에 행사 가가지고 1시간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쫄따고 들어 알아서 와서 1시간 전부터 기도하겠죠. 서가지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듣기 싫어도 아멘 하겠죠? 총회장이 된다면 지역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총회장 이용훈 총회장님, 여의도 수목회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했던 게 뭐냐면 그게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첫 집회 때. 근데 제가 찬양하기 되게 은혜가 되셨다. 이분이 은혜의 감각이 있으세요. 은혜가 됐나 봐. 그랬더니 그 다음 집회 때요, 새벽 집회였는데 제일 먼저 오신 거예요. 제일 먼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배 준비하면서 그 텅 빈 강당홀에, 그 이제 되게 유명한 하나 무슨 리조트 홀이었는데, 홀에서 막 악기 세팅하고 우리 팀들이랑 우리 뭐 할까 이러면서 막 있는데 총회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예쁘게 단정하게 빗으셔가지고, 그래서 막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총회장님 손 처음 잡아봤어요. 그래서 일찍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어제 찬양 좋더라.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서 일찍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서들이요 갑자기 막 전화를 돌려요. 총회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총회장님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머리가 다 떡이 돼가지고 막 찢어서 내려와요. 권위죠. 하나님이 이 땅에 권위와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회장이 돼야 돼요. 생각나시면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근데 진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그래서 지방에 참석을 하면서 임원을 하고 있어요. 임원을 하면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예수님 오심이 교회의 핵심이다. 재림이 목회 방향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나이가 우리 지방에서 제일 어려요. 저희 지방에 제주도 2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데, 목사님들은 나이 순이 아니라 목사 수 순번으로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예. 목사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들 교단 특히 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27개 주에 8번째예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막.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어디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이제 후배 목사님 개척한다. 그러면 후배 목사님한테 인사 가면은 다 막 저희 아버지 또래시고 막 40대, 50대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분들 다 뭐 열심히 하시고 뭐 전도 많이 하시고 배가 부흥하시고 이런 축복해 주잖아요. 그럼 저는 가서 뭐 하냐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임원들이 저를 자꾸 안 세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할 사람 그럼 손을 들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소리 들어요. 그럼 내가 되게 가가지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게 개척 교회 예배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개척 막 시작했어요.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런 분 앉혀놓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목회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뭐 그러면 다들 막 이래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 저한테는 그만큼 재림이 저한테는 실제적이고 제가 이 모든 걸 하는 것의 이유가 재림 때문이에요. 종말론이죠. 여러분, 종말론은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종말론, 마지막 때, 종말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졸려? 야, 근데 앞에, 목사님 앞에 있는데 앞에 대놓고 하면은 예의가 없는 거야. 알겠지요? 네. 그래서, 자, 보면은, 종말론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교회는 DNA 스쿨이라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오면은 등록 과정이 하는 이 교육 그 시스템이 있어요. 6주 과정이 있는데, 6주 교육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5번째 파트가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인정하고 이거를 자기 신앙으로 안 받아들이면 교회인으로 등록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안 맞으면 우리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제가 하울람 세터처치가 한명진 목사가 하는 목회 방식이 있겠죠. 기도회 우리 뭐 4시간 5시간 예배한다, 대안학교 한다, 그 다음에 뭐 또 제가 사업도 하거든요. 비즈니스도 한다. 그 다음에 또 토라 포션 가르친다. 뭐 하나님의 7절기를 뭐 풀어낸다. 이런 모든 게 사실은 그걸 왜 하냐면 종말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종말론.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 앞에 우리 몸된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 고민밖에 안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재림이 지금 코앞인데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재림을 준비하는 여정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요함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궁핍함으로 훈련시키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하나 궁핍하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교회가 딱 한 가지 목적과 중심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이 재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신앙생활의 방법과 예배 스타일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왜 중요하냐면 종말론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교회의 그 스타일을 결정해요. 방식을. 여러분, 기도의 집 왜 합니까?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노래하는 거 좋아서? 연주하는 게 좋아서? 아, 난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기도의 집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 죽어라 뚫어내고 하기 싫어도 앉아있고 막 아무도 없어도 막 돌파해야 되고 막 눈물 없이는 못 가고 막 헝그리 정신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기도의 집. 막 또 이게 기도의 집은 약간 그런 느낌, 군대에서 근무 서듯이 하잖아요. 예, 돌아가듯이 이게 자원함으로 막 오늘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순번이 오면 하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해야 되고 막 그런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기도의 집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도의 집을 왜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기도의 집을 왜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지금 12년째 기도의 집을 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집을 안 하면 교회가 안 됩니까? 기도의 집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의 집을 하면 교회 성장이 유리할까요? 안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거 잘하시네요. 힘들죠, 그죠? 예, 기도의 집 힘들거든요. 요즘 성도들은요, 힘든 거 하기 싫어합니다. 빡센 거 싫어합니다.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을 만나도요, 힘든 거 싫어합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저희는 뭐 치유 사역도 하고 뭐 그런 은사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실제로 병을 고친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교회를 옮겨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게 왜 다른 교회를 가냐니까, 목사님 다 좋은데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저도 주일날 애기 아빠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예배당에 3시간, 4시간 앉아서 퉁퉁 부어져 있는 얼굴 보는 거 힘들어요. 그냥 온 가족 다 같이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쉴래요. 실제로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 아, 그럼 가. 저는 절대 안 잡습니다. 왜? 안 맞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기도의 집에, 처음에는 기도의 집 하면 막 뜨겁고 막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은혜가 되니까 좋아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요, 1, 2주지. 한 달, 2달 해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설교 들어보니까 이게 예산일이 하나 그냥 조금 몇 달 지나면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 가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성장과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거에 보면요, 기도의 집을 하는 게 안 유리해요. 안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 하려고 하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고요, 원띵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고, 아가서 설교할 수밖에 없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고, 총체적 복음 설교할 수밖에 없고, 선십 설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다 종합해보면요, 다 듣기 싫은 설교예요. 꿀송이처럼 단설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없어요. 실제로 제가 기도의 집을 컨설팅 해드렸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기도의 집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교회들도 있어요. 중간에 기도의 집 안 해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면, 목사님 기도의 집 이제 안 하려고요. 그래요. 아, 그러냐.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대요. 기도의 집 하는데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크로스 처치, 항상 더크로스 처치가 문제인데, 아니, 기도의 집 해가지고 그렇게 부흥하는 게요, 전 세계에서 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더크로스 처치가 되는 걸요, 내려놔야 돼요. 예. 그거는 그 교회의 상징적이고 특별한 은혜일 수 있어요. PCN 안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집 해가지고 더크로스 처치 맞고 부흥하고 막 성장한 교회 없습니다, 아직까지. 더크로스 처치가 유일무이해요. 예. 그런데 제가 멘토링 해드렸던 목사님들도 더크로스 처치 보니까 기도의 집 해가지고 부흥했다 그러고 막 교회를 주웠다 하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야. 기도해가지고 교회도 죽고 성도들도 늘리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주구장창 원팅 해야 되고, 쉬고 싶은데 맨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막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기도해도 또 성도들도 막 힘들어하고,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막 성도들 얼굴 보면요, 목사님 이거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진짜.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요, 기도의 집을 내가 왜 해야 되나?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맞다. 내가 해보니까, 나도 해보니까 기도의 집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목표면 G12 해라, G12. 내가 해보니까 G12는 진짜 괜찮더라. 그래요? 그래서 또 다들 G12 하러 갔어요. 근데 저랑 같이 씨름하면서 또 기도의 집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왜 기도의 집을 끝까지 붙들고 있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증거와 확증이 너무 많아요. 저희 대안학교가 우리 나무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뭐죠? 영우, 영수, 영수. 제주도 갈래? 좀 뭐하면 목사님 제주도로 한번 유학을 보내주세요. 예시바로 한 1년만 와서 한 배 아파봐. 잘할 것 같아. 진짜 잘할 것 같아서 그래. 농담이 아니라. 한번. 대안학교를 하는데 저희 대안학교가 좀 빡세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까지 교회 빡세다 그러잖아요. 교회 빡센 거에 딱 3제곱 빡세요. 예, 진짜로.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요 함부로 못해요. 근데 학교는요 함부로 해요. 예. 막 정신 차리라 그러고 예배 중간에 막 혼내고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스킬이 있거든요. 애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얘네가 기도의 집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거 나중에 이거 익히셔야 되는데 기도의 집에서 큰 애들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는 척하는 그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기도합시다. 근데 속으로는 게임 생각하고 끝나고 뭐 먹지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진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등을 이렇게 딱 만져보면 요쯤을 딱 만져보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가 울려요. 핸드폰 진동 오듯이 울려요. 그 체포를 아침마다 매일 해요. 그 기도의 집을 매일 해요. 그리고 말씀 묵상과 암송도 하거든요. 예전이라고 하면 작년까지 그 성경 암송하는 매일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통으로 암송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1장 1절부터 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송을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그날의 암송 3구절을 암송을 못하면 밥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 누구가 암송을 못했어. 그러면 얘는 그날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하냐? 기도실로 가요. 강제 금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만 하냐? 아니에요. 일반 담임도 그날 밥을 못 먹어요. 담임 선생님이랑 둘이 손 붙잡고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요, 이거 한번 하면요, 매일 암송하는 거 절대 안 까먹어요. 실제로 진짜 정말 안 주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냥 줘요. 올해부터는 그냥 암송 못해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숙제 더 내줘 주는데 되게 빡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첫 해에 시작을 했는데 첫 해가 제일 빡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부모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자기 일반 학교 보내달라고. 거의 첫 해에 우리가 20명으로 시작했는데 20명 중에 10명이 부모님들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학교 다니기 힘들대요. 막 그러면서 막 울어요. 힘들대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다. 버텨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애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한 달을 부모님을 쫄랐는데 부모님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한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랑 한편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을 변화시켜서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울기와 계좌 먹기로 이제 훈련받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다가 설교를 쫙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훈련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종말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말론. 마지막 때. 그래서 이걸 깨달은 여학생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 둘이가 학교 수업 시간 중간에 저한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좀 걸어 자기가 물어볼 게 있다.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연결 딱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기들이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었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목사님 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증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나갈 수 있잖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 딱 하나야.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 시즌에만 안 오시면 자기들은 이 학교를 안 다녀도 돼.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그 말이 맞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학교 끝나고 목사님한테 찾아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척하는데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 그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앞에, 자, 여러분 이게 있어요. 마지막 때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이 앞에 많은 것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예, 완성이 돼야 돼요. 성취, 충족과 성취라 그러는데, 충족과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 충족되고 성취돼야 되는 영역들을 다 골라서 모아보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실 일들이, 성전의 보좌에 누가 앉을 거고 적그리스도가 앉을 거고, 그러면 성전의 보좌에 적그리스도 앉으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날에 제사가 폐해질 거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제사가 폐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뭐가 부활해야 돼요? 뭐가 부활해야 돼요? 제사가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부활할 겁니다. 기독교 제사 말고요, 유대인들의 유대교에 의한 제사가 부활할 거고, 그걸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고요. 여러분 중동 5차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금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의 목적이 이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성전을 어디다가 세워야 돼요? 아무 때나 세우면 돼요? 성전을 어디다 세워야 돼요? 예루살렘 어디? 예루살렘에서 어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어디다 세우냐면 성전산에다가 세워야 돼요. 성전을 어디다 세운다고요? 성전산에 세워야 됩니다. 성전산. 성전은 성전산에 세워야 되고, 이 성전산이 모리아산인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 성전산이요 어디냐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잖아요. 그럼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돼가지고 거기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아담이 지음받은 이게 뭐냐면, 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실 때에 그 아담의 흙을 어디서 퍼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의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그러면 아담의 흙이 에덴의 흙일까요? 다른 땅의 흙일까요? 다른 땅의 흙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에덴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의 흙이 아니라 다른 흙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덴으로 옮겨졌는데, 에덴에서 추방될 때에 아담이 본인이 창조된 흙의 지옥으로 갑니다. 예, 쫓겨날 때 그걸로 가요. 거기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예요. 모리아. 그리고 이 모리아가 에덴을 중심으로, 여기가 에덴이면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나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그러면 동쪽으로 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모리아. 여기가 모리아예요. 여기가 모리아. 그러면 모리아에서 기준으로 서쪽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에덴이 보입니다. 에덴. 모리아에서 서쪽을 보면. 근데 에덴의 입구를 하나님이 막아두셨죠. 그죠? 못 가도록 막아놨어요. 막혀있어요. 문이, 에덴의 문이 막혀있어요. 그리고 에덴의 건너편이 모리아예요.
근데 요 모리아에 하나님이 나중에 뭘 세우냐면요, 성전을 세워요. 성전. 자,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혹시 아세요? 모르면 그림 그려봅시다. 자, 그림 그려야 돼요. 펜 들으시고 저를 따라서 그리세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다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울타리 치고 여기 열어놔야 돼요. 왜? 이게 뭐예요? 성막문이에요. 그리고 네모 동그라미, 큰 네모 반가르기.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러면은 요게 성막이고 여기가 성막문이에요. 성막문. 그리고 성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막에서 만나는 첫 번째 요 네모가 뭐냐면요, 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 자,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동그라미 있죠. 그 동그라미. 여기가 뭐냐면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여기 안에, 성막 안에 또 텐트가 하나 있어요. 성막 안에 텐트가 있어요. 네 겹 앙장으로 덮어놓은 텐트가 있는데 이게 성소와 지성소예요. 여기가 성소. 이건 뭐예요? 그러면 칸막이 휘장.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자, 이게 지금 성막의 설계도예요. 그리고 이게 성전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 둘 다 모두 문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 예수님이 왜 유다의 사자로 오시냐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치고 살잖아요.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근데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죠. 그죠? 자, 빛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죠. 그죠? 빛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빛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 동쪽에서 오시는 분, 실제로 이사야서나 여러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보스라에서 남방에서 올라오는 그가 누구냐 그러는데 그 지도로 보면요, 동쪽이에요. 동쪽 아랫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진격하시는 겁니다. 재림의 때에. 예. 그래서 동쪽에서 와요. 동쪽에서. 여기 이제 성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전이요, 지금 이게 에덴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자, 요 성전이 지금 그래서 어디에 세워지냐면 여기에 딱 세워져요. 어디에? 모리아에. 모리아에. 근데 모리아에서 서쪽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에덴이 있다 그랬죠. 에덴. 여러분, 에덴은 어떤 장소냐면요, 에덴은 이 땅에 있었던 어떤 그 지역이 아니에요. 에덴은 흔히 뭐 상부 에덴과 하부 에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 에덴과 땅의 에덴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에덴이 있고 하늘에 있는 에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는 그 땅, 하늘과 땅이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 있었어. 예. 그러니까 에덴은 사실 뭘 지칭하는 거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의 서쪽에다가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 생각인데요. 요건 제 생각인데, 성전산 요쪽에 있는 또 에덴도 산이거든요. 정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기에 또 산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산이 이름이 뭐냐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전산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보면요, 시온산이 보여요. 시온산이. 그래서 에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건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에서 살다가 추방당해서 막혔죠. 하늘과 땅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막힌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네, 막혔어요. 근데 그 막혀서 쫓겨난 장소가 모리아인데, 근데 모리아에 여기 성전이 모리아에 섰어요. 그죠? 근데 성전의 구조에 보면, 성전의 지성소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예? 임재? 임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가 되게 명확해요. 임재 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언약궤 가면 언약궤의 뚜껑이 있어요. 언약궤 뚜껑. 언약궤 뚜껑 이름이 뭐냐면 시은좌예요. 시은좌. 시은좌가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보좌란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럼 이 말은 법궤는요, 그냥 단순히 함이 아니라 의자예요. 어떤 의자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 그러면은 모리아 산에다가 이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성소면 여기 이제 지성소가 있겠죠.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게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그죠? 닫힌 문이에요. 이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뭐라고 해요? 주님이 앉으시는 보좌라 그랬어요. 보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죠? 영광으로 앉아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에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곳에 하나님이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예, 보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좌가 있기 때문에 에덴인 거고, 에덴의 본질은 보좌예요. 보좌. 근데 지금 주님이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좌가 있어.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지성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 에덴이 있어. 에덴이.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휘장이 뭐하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원죄 때문에 쫓겨나서 막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뭘 인지해야 되냐면, 모리아산에 성전이 섰는데 사실 그 성전에서 보이는 휘장이 우리가 봤을 때는 커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뭐로 보냐면, 그게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막은 하나님의 문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열리면 거기 건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 보좌가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닫혀 있잖아요. 그죠?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이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문을 닫으셨단 말이에요. 지성소의 보좌, 이 문을. 근데 그거를 이제 주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는 다시 여셨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려져야 돼요.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아무 산에다 세울 수 없어요. 성전은 무조건 모리아 산에다가 세워야 돼.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모리아산에 뭐가 있냐면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돔. 그리고 황금돔이 있고 조금 내려오면 그 밑에 또 그 무슬림 사원 중에 4대 사원이라고 부르는 알악사 사원이 있어요. 알악사 사원. 알악사 사원은 뭐냐면 황금돔과 알악사 사원은 무슬림을 상징하는 사원이에요. 무슬림을 상징하는 사원. 근데 성전이 모리아에 세워지려면 지금 모리아에 세워져 있는 황금돔이랑 아락사 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돼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이거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철거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썼던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스라엘 유대교랑 이슬람이랑 섞어버리면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하면 돼요. WCC를 교회끼리 하지 말고 가들끼리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가설을 세웠을 때요, 많은 성도들이 웃었어요. 재밌다고 한 소리인가. 근데 거기에 제 설교를 들 때 아랍에서 12년 동안 선교하신 아랍 지하교회 리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입이 턱 벌어져요. 놀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마이크를 넘겨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 무슬림들 안에 이런 작업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꾸란이라고 하는 코란이죠. 거기에 토라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와요. 꾸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코란을 가지고, 이 토라를 가지고 랍비랑 이맘이랑 둘이서 잘만 짝짝꿍 하면은 실제로 이 두 종교가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슬림들이 야, 그럼 우리 황금돔 사원이랑 아락사 지우고 거기다가 우리 알라를 위하여, 우리 야훼를 위하여, 그 하나님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진영에서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이 엑셀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종교 통합.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원수가 이런 걸 몰아서 교회의 종교 통합까지 같이 몰고 갈 거예요. 가장 핵심은 기독교와 가톨릭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슬람과 유대교, 이걸 주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거기 랍비가 나왔어요. 랍비가. 근데 랍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인터뷰하는데 당신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어요. 이 기자가 아무래도 이제 랍비가 안 좋은 말을 하려고 그랬겠죠. 그들은 뭐 2단이네, 3단이네, 막 그런 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랍비가 그들은 우리는 형제고, 성경에도 형제라고 돼 있고, 그들은 그들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사라의 후손이고, 쟤네는 그들의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같고, 그리고 알라는 사실 야훼다. 그걸 다큐멘터리에서 랍비가 기자한테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요. 알라는 곧 야훼다. 근데 계속 반복하면서 봤어요.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제가 아랍 중동 이 제3성전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예루살렘이 확보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 그래서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확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 말씀을 이루려면은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제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이스라엘 데리고 가면요, 꼭 데려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거 어디냐면 성전 연구소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 연구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 연구소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95% 이상 다 해놨다. 메노라 금 1달란트로 두드려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거 전시 다 해놨어요. 법궤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숨겨놨던 건데 이제 언론적으로 우리는 법궤를 찾았다라고 몇 년 전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토라를 공부하게 되시면 아시게 됐겠지만 제사 속죄제가 진행이 되려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요, 유대교 역사상 총 7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7마리. 모세 때 2마리 주셨고, 다윗 때 1마리 주셨고, 에스라 때 1마리 주고, 그러니까 토라가 실제적인 존중과 영광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토라가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붉은 암송아지를 줬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떤 거냐면 그 소잖아요. 소인데 털에 흰 털이랑 까만 털이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서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셉니다. 하나하나 다 세요. 그 작업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소가 무흠하다 여겨지면 붉은 암소가 되는 거예요. 까만 털 하나라도 보이지 않아요. 코털 하나라도 까맣다 보여진다. 어디 털 하나라도 흰 털이 있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가 쉽게 나오겠어요? 쉽게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작년에 붉은 암소 7마리를 미국에서 발견합니다.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붉은 암소를 찾는 탐사대를 다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 세계에 있는 농장들 다 다니면서 붉은 암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미국에서 7마리를 발견했어요. 숫자가 놀랍죠? 7마리예요. 역사상 7마리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7마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마리 소를요, 이스라엘로 다 옮겨놨어요. 그 옮기는 것도 다 매스컴에 나오고 막 랍비들 막 울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를 주신다. 왜 속죄를 주시냐면 2000년 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뭘 못 받고 있냐면 제사함을 못 받고 있어요. 제사함을. 근데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는 거는 이제 성전만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 암송아지도 있고 다 준비해놨겠다. 이제 세우면 자기들이 속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들이 이제 눈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그래서 전쟁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얻어낼 것은 다음 템포는 이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의 전쟁의 핵심은 영토를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영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전의 산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작업. 아브라함 의정서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트럼프 집권 때 트럼프가 그 중동 아랍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랑 평화의 협약을 맺자라고 해서 아브라함 의정서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트럼프가. 근데 거기에 이제 아랍 18개국인가 16개국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사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의 나라들이 이미 사인을 했어요. 그거 사인 다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그거 사인을 완수한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평화를 쥔 자가 되죠.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흰말 타고 오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그 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재작년 벌써 몇 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 전쟁 난해 만에 했었잖아요. 안 날 줄 알았어요. 무슨 시대에 무슨 전쟁이야.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제 세계적인 어떤 리스크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전까지는 좀 잘 맞췄어요. 그런데 전쟁은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랬는데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전쟁이 터지더라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다고? 한 1, 2주면 뭐 늘 하던 거니까 걔네는 서로 미사일 쏘고 하던 게 한 1, 2주 지나면 괜찮겠지? 아니요, 무슨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약해졌나요? 아니요, 더 세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지나보면서 제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던 게 뭐냐면 이거 진짜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속도.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 2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여학생 2명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 학교가 가기 싫었던 이 2 여학생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저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게 다 깨달아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앞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을 쫙 몽독을 잡았어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교하고 왔을 때에 앉혀놓고 그 성경을 쫙 읽게 했어요. 읽어봐. 읽으면서 애들이 점점 얼굴이 어두워져요. 다 읽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대안학교 하는 거 힘들죠. 저라고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아가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깨워가고 엄마들의 그 눈총을 받아가면서 애들의 그 모진 원망 받아가면서 애들 훈련시키고 깨우는 게요,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좋은 사람 되고 싶고요, 저도 착한 목사 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해, 너무 인자해, 그런 소리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영혼이 잠들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뭘 막 먹고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그게 부모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위험한 걸 들고 있거나 먹고 있거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하지 마 이럽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놔 이래요? 아닐걸요? 야! 너 지금 화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당장 내려놔! 어디서 함부로 그런 걸 그러겠죠, 그죠? 제가 예배 때 왜 애들을 그렇게 혼내냐면요, 저한테 예배가 그런 거예요. 감히 예배하는 시간에,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기분 나쁘다고, 네가 하기 싫다고 자고 기대고 땡깡 부리고 엄마한테 빨리 집에 가자하고, 그게 말이 돼? 예배 시간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게 가능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는 그 어떤 위험 요소보다 예배를 그렇게 여기는 게 가장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 부모님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내 새끼한테 뭐라고 하는 건 듣기 싫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냐? 미안하다고. 나는 네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집사님. 나는 네 새끼가 아니라 내 새끼인 줄 알았다. 내 새끼처럼 키웠고, 내 새끼처럼 설교했고, 내 새끼처럼 양육한 건데 내가 착각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보냈어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변함없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요, 그걸 6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라니까, 자란 부모들은요,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 마음을 알아요. 어느 날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그 자매님 있잖아요, 6학년짜리 자매님. 이분이 벌써 고2가 되셨어요. 우리 교회 메인 예배 반주자가 되셨고요,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 가겠대요. 근데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날도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2학년 때였는데, 그날 또 혼이 났어요. 잘 해오다가, 저는 잘할 때라고 해서 방심하지 않거든요. 잘해왔으니까 한 번 좀 봐줘가 아니라, 우리는 늘 틈을 주면 안 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랑하는 내 딸이 됐는데 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혼을 냈어요. 눈물 툭툭 흘릴 만큼 혼을 냈어요. 너 하나님 사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혼을 냈는데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한참을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 근데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 걸 알아요. 나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도요,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 제가 중3, 고1 때부터 키운 애들이거든요. 이게 15년 키운 애들이에요. 지금 옆에서 너무 사역 잘해주고 있는데, 걔네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착한 목사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못해 빠진 목사는 아닌데, 좀,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좀 그래. 그래서 아까도 보면 그냥 지나가서 있는 건데 꼭 혼내고, 그렇게 가만히 보이고, 애들 이러고 있으면 허리 펴라. 알든 모르든. 제가 어딜 가나 그러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흐트러지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러면 안 돼. 습관이 돼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점 주님 앞에 헌신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스스로. 심지어 인생을 드려요. 저희 고등학생 중에는 평생 주를 위해서 레위인으로 살겠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부터 벌써. 신학교에 가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영광이 되겠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어딜 가나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근데 그 애들 귀하죠. 요새 교회 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잘하는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훈련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믿음이 자기들도 동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리빙처치가 왜 기도의 집을 하고, 왜 우리가 지금 토라포션 설교를 듣고, 왜 우리가 훈련이라는 걸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왜 하울람 세터 처치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굳이 하는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지금이 예수님 곧 오시는 시즌인데, 예수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애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애들 해보니까 애들이 돼요, 또. 그러니까 애들 되니까 그 위에 어른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되니까 또 다른 교회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다른 교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확고해지니까 지금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리빙처치 가서 설교 3세션 했는데, 한 세션 다 거의 1시간 반, 2시간 막 했잖아요. 되게 간만에 되게 빡세요, 지금.
이틀 만에 5번 집회한다는 게, 뭐 예전에 이런 집회 많이 해봤는데 제가 최근 몇 년간 그런 걸 안 했거든요. 힘든 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그랬는데, 지금 리빙처치 와서 제가 엄청 하드하게 달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시즌을 돌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사역을 헌납하고 여기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그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내어주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여기 와서 집회를 섬겨드리는 데는요, 딱 하나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이스라엘과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서 나눠요. 그거에 대한 이것을 성경적으로 근거를 잡아주는 게 제가 예전에 말했던 IBS라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IBS. 요거를 이제 다음 시즌에 공부하시면, 한명진 목사님 말하는 그게 저거구나, 이게 딱 보여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는 단계니까 제가 최대한 이끄심 안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영적으로 열어드리고 싶은 거, 알려드리고 싶은 걸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교재 하나도 못했잖아요, 지금. 이거 도대체 왜 한 거예요? 교재. 예. 왜 돈 주고 뽑았죠? 괜찮습니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뭐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대표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 더 잘 설교해 주실 거예요.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목사님들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어요, 맞춰서.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틀 동안 집회가 좋으셨어요? 한 80%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80%가 어디예요? 예. 저는 정말 그 10%밖에 환영하지 않는 부흥회도 많이 해봤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 가서 3박 4일 내내 복음이랑 자기 부인만 얘기하고 왔거든요. 죽어라. 시작 집회 죽어라. 두 번째 집회 죽어라. 세 번째 집회 계속 죽어라. 네 번째 집회 끝까지 죽어라. 마지막 집회 여러분은 지금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걸 끝냈어요. 그랬더니요, 다시는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선포했어요. 근데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1년 만에 초대했던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목사님 그때 복음 집회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복음 집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때 그 복음 집회 해주시고 은혜 받은 3사람이 90명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했다면 오케이, 괜찮아. 90명이 나를 싫어했어도 괜찮아. 근데 이틀 동안 80%가 지금 아멘으로 좋았다면 하면 저야 성공한 집회인 것 같습니다. 네. 나누고 싶은 메시지 너무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리빙처치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마지막 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들이 이곳에서 우물처럼 좀 많이 파졌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언젠간 스가랴, 다니엘, 요한계시록 같은 메시지들, 마태복음 24장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그 마음밭이 잘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운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세요. 사실 저희 교회에 훈련 받겠다고 오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예,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있었고, 지금은 포항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 저희 교회 1년 다니면서 회복을 하고 싶다고, 부부관계가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다니는 분도 있고, 사역자들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1년, 2년 이렇게 와서 배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오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셨잖아요, 설교를.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최근에 오신 목사님한테, 그분은 진짜 통합측 정통교회에서 이따가 오신 분인데,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시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몇 번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분 일반 정통교회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놀래서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한 목사님 처음 봤거든요. 목사님은 예수님 재림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없이도, 예수님 오심 없이도 이분들은 목회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래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목사님들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단 한 번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을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된 거예요. 그 이름하여 무천년주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90% 이상이 믿고 있다는 천년왕국은 없어. 그리고 여기에 물리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때에 단 한 사람,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방주를 짓게 할 거야. 마지막에 나의 심판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심판에서 모든 것이 가라앉을 때에 당당하게 떠오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물에 잠길 때에 유일하게 떠오르는 게 방주인데, 이 방주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예요? 노아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노아들이 짓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노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주는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잠길 때에 홀로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 방주 짓는 일에 앞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리빙처치 부모님들이요, 정말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어리니까. 제가 마지막 때 사역하고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이 뭘 알길래 목사님이 그러고 있어요. 야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까지 하세요? 근데요, 제가 만났던 애들은요,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요, 그들의 영이 깨어나면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자기 부모들보다 더 잘 알아요. 중요한 건 애들이 모르는 이유 딱 하나예요. 영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영이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 애가 어린데 뭘 알아라고 하면서 애가 잠자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학교 갈 때가 됐는데 잠들어 있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자네 더 자라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깨우죠. 야 일어나, 지금은 깰 때야. 학교 갈 때는 깨우면서 예수님 오심 앞에는 왜 깨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 가라고는 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깨우면서 예배 드릴 때는 왜 깨어나라고 소리 안 질러요? 밥 먹으러 갈 때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밥 먹으라 하면서 말씀 들을 때는 왜 말씀 들으라고 소리 안 지르냐고요? 누가 문제예요 도대체 지금? 기분 나쁘죠 지금 슬슬. 여기까지 말할게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저는 그냥 막 지르거든요. 근데 제가 딱 요 마음으로 다음 세대 사역했어요. 학교 가야 돼 소리 지르면서 깨웠는데 나는 똑같아요. 지금 예배 드려야 돼. 정신 차려. 깨어나라. 밥 먹어라. 얘나 제발 좀 밥 먹어라. 한 숟갈에 더 먹어. 엄마들 보면요 안쓰러워 죽겠어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숟가락 떠서 들고 다니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먹어라 그러는데 도대체 그 아이에게 말씀을 좀 먹어라 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씀을 먹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말씀을 먹어라. 그래야 네가 이 시대에 안 가라앉고 노아가 되어서 살 수 있다.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우리 교회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으니까 일단 최집사, 김집사, 정집사, 강집사 딸내미 아들내미 아니고 내 아들 딸이고 예수의 아들 딸이고 그러면 나는 잠잠히 있지 않을 거야. 좁혀서라도 말씀 먹일 거고 등짝 후렴해가면서까지도 기도시킬 거고 짜증내지 마라. 나는 그렇게 내 새끼들을 살리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겠다. 그러면서 5년을 달려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집회에서 드리고 싶은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어제 읽었죠. 토라가 중요하다 4절,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 5절. 토라를 가진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믿음과 영이 일치가 되는 거고 이 자녀의 믿음을 아버지께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나도 내 자녀를 예배단 위에 밀어붙이고 말씀을 들고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살아나라 씹어먹어라 하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도 내 자녀의 등을 후드럭 때려가면서 지금은 깰 때다, 예배할 때다, 살아나야 돼, 살아날 때야 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시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자녀를 위해서 나도 깨어서 오늘 이 세대에게 영으로 먹이고 영으로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능력으로 내 자녀를 다시 세우고 살리고 깨우는 영적 아비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 외치면서 오늘 그 감동이 없다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